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일깨워 주려고 하니 너희가 받았으며 또한 그 가운데 서 있다.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구원을 받은 것이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성경대로 제3일에 살리심을 받아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그 후에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대다수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어떤 이들은 잠들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나타나셨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이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나는 사도라 불릴 자격이 없다. 그러나 내가 지금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어떻게 전파하고 있으며 너희도 이렇게 믿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으셨다고 전파되었는데 어찌하여 너희 가운데 어떤 이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도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을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너희의 믿음도 헛되며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드러날 것이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않으셨을 것이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하면 그리스도께서도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는 여전히 너희의 죄 가운데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망하였을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라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들이다. 19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었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3절 하반절에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에 무덤에 묻히셨다가 성경대로 제3일에 살리심을 받아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성경대로 부활하심, 성경대로 부활하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일깨워 주려고 하니 너희가 받았으며 또한 그 가운데 서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걸 한마디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절.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분의 아들에 관한 것이니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권능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증거되고 있습니다. 뭐 중간에 여러 가지 설명이 있죠. 하지만 2절에 이 복음은 하고 4절 마지막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이것만 증거하면 그건 복음 증거한 거예요. 그 외에는 다 부수적인 겁니다.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복음 전하러 갔다, 우리가 복음 증거하러 선교 갔다, 그래서 선교하러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그건 선교하러 간 게 아니에요. 다른 거 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러 갔다, 복음 증거하러 갔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증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본문에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미 복음을 받았고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일깨워 주려고 하니 너희가 받았으며, 이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가운데에 서 있다. 항상 우리가 복음 가운데에 서 있는 그런 성도입니다. 2절,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자,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했을 때 그것을 굳게 붙잡고 믿어야 돼요. 복음을 전했는데 헛되이 들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다음에 헛되이 믿지 않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됐을 때 초청하는 거예요. 모두 다 내게로 오라. 그런데 다 오는 것은 아닙니다. 작정된 자만 믿었더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예정한 자만. 그래서 온 세계에 복음이 다 전파된다고 해도 다 믿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한 자만, 창세 전에 택한 자만 복음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는 자가, 받은 자가 누군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택한 백성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믿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는 자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3절에서 4절 읽어보십시오.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으니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성경대로 제3일에 살리심을 받아. 예,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리셨다, 부활하셨다. 그럼 그 성경은 어떤 성경인가? 이사야 53장 5절 6절 읽어보십시오.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내용입니다. 5절,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방황하여 각기 제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넘겨 씌우셨다. 예,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있는 성경대로 죽으셨고, 또 시편 16편 10절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10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성경대로, 시편 16편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성경대로 이루십니다. 이게 참 감사해요. 하나님이 뭐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작정하시고 또 모든 것을 다 언약하시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모든 구원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 몸에서 나게 하시고, 그 이사야 7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죄를 위하여 성경대로 조금 전에 읽었던 이사야 말씀처럼 죽게 하시고, 또 성경대로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다시 살리셔서 우리에게 의와 생명과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대로 이것은 가능합니다. 성경대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부활,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경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러한 종교가 있습니다. 오늘 종교다원주의,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가지만 많은 사람들이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그와 비슷한 포용주의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차이점은, 종교다원주의는 모든 종교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예요. 그런데 포용주의는, 그와는 조금 우리가 구별을 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 빌리 그레엄 같은 사람은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해요. 빨리 예수 믿어라.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긴급하게 막 긴박하게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다른 것에도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용주의는
이 기독교는 원 오브 댐이에요. 여러 개 중에 한 가지, 그건 종교다원주의. 하지만 포용주의는 기독교가 주체가 되고 나머지들도 허용해요.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는 구별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보면은 종교다원주의나 포용주의나 모든 종교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복음주의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복음주의자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열심히 전도하는데 다른 종교와도 손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크게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날 WCC 같은 그러한 어리석은 그러한 무리들이, 단체가 생기는 거예요. 이 종교다원주의 거기 가입된 그러한 기독교 통합측이나 전부 다 우리 복음 안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거기 가입된 목사님들 전부 다 설교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증거하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안 하는 목사님이 어디 있어요? 다 그것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WCC에 가입하게 되면 그 WCC 세계교회연합회라는 그 곳에 가입하게 되면 거기가 뭘 받아들이냐면은 동성애자들을 받아들여요. 그 다음에 거기서는 종교다원주의자들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서 끝나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도 전하고 다른 것에도 문을 열어두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포용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다원주의 하면 이거 잘못됐다. 불교의 구원이 어디 있어? 힌두교의 구원이 어디 있어? 이슬람교의 구원이 어디 있어?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포용주의자들과 같이 어울리게 되면 헷갈리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와 같이 예배하고 우리와 같이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고 복음주의 운운하면서 함께 사업을 해나가고 있는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도 전하면서 다른 종교와도 손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항상 우리가 주의할 것은 확실한 것은 우리가 단호하게 배겨갈 수 있는데 이렇게 헷갈리게 비슷하게 오는 것들, 그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only 지졌어요. 예수님만. 항상 only예요. one of them이 아니에요. 그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고 분명히 우리가 증거해야, 거기 지금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구나 돌아오는 그러한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서 8절 읽어보십시오. 5절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그 후에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대다수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어떤 이들은 잠들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나타나셨다. 예수님께서 여기 나타나신 것 외에도 우리 복음서에 12번, 다 합치면 12번 나타나셨는데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그 막달라 마리아, 그 요한복음 20장 18절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라고 전하였고 또한 주께서 자기에게 이것들을 말씀하셨다고 전하였다. 제일 먼저 나타난 그 곳이 그 무덤인데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나타난 것은 여자들에게, 그 마태복음 28장 9절에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그 여자들을 만나 평안하냐라고 말씀하셨다. 그 여자들이 다가가서 그분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였다. 자,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첫 번째도 여자, 두 번째도 여자들. 자,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다 이렇게 여자들 나타난 거 보면서 자, 우리 분명히 그 아담이 죄짓기 전에 여자가 죄를 진 거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모든 거 할 때 질서 정할 때 남자가 항상 머리고 여자가 항상 돕는 배필이라고. 그런데 이 예수님 부활했을 때 보면은 남자가 먼저 만난 게 아니에요. 여자가 먼저 만난 걸 보면서 우리 남자들 정신 차려야 되겠어요. 예배 시간에도 지금 보세요. 여자분들이 훨씬 많아요. 여자분들이 훨씬 많아요. 남자분들 좀 분발해야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막달라 마리아에게 첫 번째 나타나시고 그다음에 여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4절에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고 시몬에게도 나타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거기 마가복음 16장 12절에 이일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가는데 예수께서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런데 이 엠마로 가는 두 제자 곁에 예수님이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몰랐어요. 이 영적인 눈이 가려워지면 예수님이 옆에 같이 계셔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 신앙의 잠에 빠지면은 예수님이 동행하는 것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이 늘 우리를 떠난 적이 없는데 우리는 예수님께 먼저 기도하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막 찾으려고 애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우리가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은 한 번 우리와 예수 믿는 사람이 연합된다 하면은 한 번도 우리가 분리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다른 데 가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곁에 주님이 계신데 얼마나 안타까웠겠나 생각을 해보세요. 항상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지만 이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다섯 번째는 누구한테 나타났냐면 그 예루살렘에서 10사도. 왜 10명의 사도가 됐냐면 이때는 도마가 없었어요. 가룟 유다는 이미 죽었고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10사도.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20장 19절. 19절. 그날 곧 안식일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다. 덮지 말고 잠깐 기다려요. 자, 그때는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어서 그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해서 그 10사도에게는 평강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없었어요. 여섯 번째는 11사도에게 나타나는데 그때는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 26절. 8일 후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었고 도마도 함께 있었으며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다. 그때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아라. 또한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하시니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은 자들은 복되다 라고 하셨다. 도마가 없을 때 10사도에게 나타났을 때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나타나셨어요. 그 다음에 11사도 도마 있을 때 나타났을 때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는 평강의 주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들은 늘 마음에 평강이 임합니다. 이 평강은 세상의 것과 바꿀 수 없는 그러한 평강입니다. 자, 그래서 이 도마가 없을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도마가 그랬어요. 나는 믿을 수가 없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럼 믿지 마라. 안 그러셨죠?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 길이 내밀어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내밀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도마가 다 만져봤어요? 다 옆구리에 만져봤어요? 만져보지 않았어요. 그때 믿음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 그 사회에서 많은 그런 교부들이 이 신앙 고백이 최고의 고백이라고 해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다음에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은 자들은 복되다. 그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은 보지 않고 믿은 이 최고의 교부들이 최고의 지금 신앙 고백을 가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것이 최고인데 예수님은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모이신 저와 성도 여러분들은 가장 복된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어져요. 이게 가장 큰 믿음입니다.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이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하늘나라도 믿어지고 예수님도 믿어지고 예수님의 부활도 믿어지고 이것은 하나님의 큰 선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지 않고도 믿은 자들은 복되다. 그래서 여기 모이신 성도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7번째는 7 사도에게 나타나셨어요. 이때는 3명이 없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중 다른 2사람이 함께 있었다. 7명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는 다시 한번 11사도에게 나타났어요. 이땐 가룟유다가 없죠. 그래서 11사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 11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분부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님을 뵙고 경배하였으나 어떤 이들은 의심하였다.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번만 나타났으면 얼마나 의심하는 사람이 많았겠어요. 지금 계속 나타나시는데도 의심하는 사람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는 500여 형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6절. 그 후에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셨으며 그랬어요. 나셨는데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9번째는 본문에 있는 것처럼 500명이 넘는 사람, 상당히 많은 사람이죠. 동시에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그다음 10번째, 이제는 그 7절에 있는 말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이 야고보는 주님의 동생 야고보를 여기서 말합니다. 그 다음에 11번째는 승천하실 때 모든 사도들에게 보이셨어요. 그 사도행전 1장 9절. 그 감람산에서 사도행전 1장 9절. 9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분을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게 하였다. 예, 여기 뭐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동시에 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승천하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것을 다 봤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러 번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자, 아까 보세요. 이렇게 여러 번 나타나시는데도 어떤 이들은 의심하였다라고 했어요. 자, 근데 오늘날 의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당시 예수님이 직접 눈앞에 나타나셨는데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가 전도할 때 의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항상 우리를 환영하는 사람이 없는 줄 알고 하세요. 전도할 때 핍박과 조롱과 모욕과 그런 거 받을 각오를 하고 전도하면 됩니다. 근데 그런 각오 없이 전도하다 보면은 많이 상처를 입게 돼 있어요. 우리 청년들하고 여기 연세대학교 요새는 좀 뜸했는데 이전에 여러 번 가서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러 가면은 보통 이렇게 제가 이렇게 모욕과 핍박과 이렇게 받는다고 했는데 저는 가면은 학생들이 되게 잘해줘요. 이렇게 양복 입고 가방 하나 딱 갖고 와서 학생 여기가 어디야? 그러면 예 이쪽으로 오시면서 막 잘해줘요. 교수님인 줄 알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이렇게 뭐 환영을 해요. 학생회관도 내려가고 식당도 내려가고 얼마나 이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전도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눈빛이 싹 바뀌어요. 뭐 이딴 아저씨가 다 있다는 표정으로 막. 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환영받을 생각하면 안 돼요. 환영받을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전도할 때 이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도 어떤 이들은 의심했다 했습니다. 오늘날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도 지금 보지 않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그래요. 눈앞에 보여주면 믿겠다. 그게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성경에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해야 하는데 그 다음에 12번째 누구에게 나타나셨냐면 사도 바울. 우리 다메섹 도상에서 그 사도행전 9장 3절 이하에 여기 그 오늘 본문 8절에도 있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나타나셨다.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났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그가 길을 가는 중에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왔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가 땅에 엎드려져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므로 그가 말하기를 주님은 누구십니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이다. 일어나 성읍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게 일러줄 자가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에게 12번째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예요. 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보낸 자가 사도이기 때문에 여기에 마띠아를 나중에 제비 뽑아서 사도를 대신해서 한 명 보충했지만 우린 마띠아를 사도로 하지 않고 바울을 사도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사울에게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 5절에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이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예요.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잠들었다고 했는데 이 잠들었다는 것은 성도의 죽음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제가 증거한 대로 야고보. 여기서 야고보는 주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주님의 동생 야고보. 그래서 그가 지금 주님이 살아계실 때는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본 후에 믿은 자가 바로 주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거기 그 책에 의하면은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 되어서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2장 9절에도 증거하죠?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9절. 9절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알고서 예,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여기도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믿지 않은 그런 야고보였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감독이 되어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 되어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그러한 야고보로서 일한 것을 보면 우리가 먼저 믿었다고 기둥같이 되는 건 아니에요. 좀 나중에 믿어도 확실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기둥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만석되지 못한 자 같은 그 바울은 스스로를 이렇게 얘기했죠. 자기는 변변치 못한 자라는 거예요. 바울은 항상 겸손해요. 항상 겸손하고 항상 낮추고 그러니까 항상 약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했다고 한 것처럼 항상 우리가 이렇게 낮아져야 돼요. 여기 그 다음에 또 나오죠. 9절에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이다. 참 이 사도 바울한테 배울 게 너무 많아요. 이렇게 겸손한 자가 어디 있어요? 지난주에는 나는 죄인 가운데 괴수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다. 우리는 근데 조금만 뭐 하나 남보다 나은 게 있으면은 그거 아주 뭐 목에다 힘주고 다니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항상 우리는 낮아져야 돼요. 이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나라라 그랬죠. 낮아지는 나라. 여기 서로 주장하려고 하면 하나님 나라는 늘 분쟁이에요. 늘 혈기와 싸움,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낮아져야 돼요. 낮아지고 먼저 인사하고 겸손하고 자기 이렇게 내세우면 안 돼요. 항상 섬기고 서로 짐을 져주고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 9절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여 했으므로 나는 사도라 불릴 자격이 없다. 얼마나 겸손한 그런 사도 바울입니까? 그러니까 항상 사도 바울이 자랑한 것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에 지은 죄를 하나님이 이미 용서해 주셨지만 그것을 계속 기억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항상 이러니까 이 영적으로는 계속 자라나고 계속 예수님 닮아가고 큰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한 바울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10절 읽어보십시오. 10절 그러나 내가 지금이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예, 10절 상반절 이거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그것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지금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 가운데 나중에 어떤 분 이 가운데 자서전 쓰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자서전 누가 쓰시겠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쓰시겠어요? 쓰시게 되면 맨 거기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기 또 무슨 디설테이션 논문 같은 거 쓰는 그런 우리 학생들 있을 거예요. 앞으로 뭐 박사를 받든 석사를 받든 학사를 받든 거기다가 맨 처음에 그렇게 써놓으세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 생을 마칠 때까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믿어야 돼요. 뭐 대단한 무슨 박사학위, 석사학위 그거 자기가 쓴 것 같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교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부족한 자들이지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알면 그건 합격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합격입니다. 내가 지금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는지 죽을 뻔한 게 몇 번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수고했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내가 뭐 엄청나게 대단한 일을 했어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그럼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많이 수고하고 많이 희생했는데 내가 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도 바울은 자기를 부인한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 그러는데 예수님의 흔적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매맞은 흔적, 수고한 흔적, 희생한 흔적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그 흔적을 보고 상급 주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걸 배워야 돼요. 내가 남보다 나은 것이 있다. 그건 벌써 교만이 시작되는 거예요. 남보다 나은 거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돼요. 남을 나보다. 그 다음에 내가 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예, 그랬잖아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믿음. 우리가 이 믿음으로 가야 돼요. 11절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렇게 전파하고 있으며 너희도 이렇게 믿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한 그대로 우리 교인들이 믿었다는 뜻입니다. 12절 읽어보십시오.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았다고 전파되었는데 어찌하여 너희 가운데 어떤 이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예,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전파되었어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말한다. 아까 그랬죠? 어떤 이들은 의심했다.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창강교회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창강교회 어떤 이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혹시 이 가운데 오늘 친척들 만나려고 또 부모님 만나려고 참여하신 분 계실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할 수 없이 끌려오신 분 계실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지금 끌려가지고 앉아가지고 같이 졸고 있으면 안 돼요. 아무 소용없어요.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여기 분명히 그랬죠. 오늘 참 좋은 시간이에요. 오늘 이렇게 좀 몇 분 이렇게 뭐 처음 뵙는 분 계신데 여기 3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성경대로 제3일에 살리심을 받아 분명히 성경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그것을 믿는 사람은 그 피로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자는 모두 구원을 받습니다. 자, 이 시간에도 예수 믿지 않았던 분들 다 이 시간에 예수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을 것이다. 14절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너의 믿음도 헛되며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인데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부활인데 그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그것도 헛되다고 분명히 증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이 성경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확실합니다. 우리의 전도도 확실합니다. 15절에서 16절을 읽어보십시오. 15절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드러날 것이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않으셨을 것이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하면 그리스도께서도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 전부 다 거짓말장이에요. 지금까지 우리 전도 얼마나 많이 했어요? 전도 안 하신 분들은 좀 괜찮겠어요? 한 번도 거짓말 안 했으니까. 근데 우리는 얼마나 거짓말 많이 한 게 돼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이 아니에요. 확실한 진리를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바울은 거짓 증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것을 전파하고 또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경대로 이것은 확실하다고 증거합니다.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는 여전히 너희의 죄 가운데 있으며. 참 큰일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지옥 갑니다. 큰일 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이제는 죄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을 늘 감사해야 돼요. 또 감사하고 찬송해야 돼요. 그것을 믿는 것으로 우리는 너무나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또 18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망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잠든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세상을 떠난 성도를 가리킵니다. 자, 우리보다 앞서간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영은 지금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 영과 이 몸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가 돼서 우리가 다 만나게 되는데, 근데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다 망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는 세상을 떠난 성도들인데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다 그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다 변화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19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라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어떤 자들이에요? 불쌍한 자들이에요. 불쌍한 자들이죠.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이 세상이 전부다라면, 왜? 이 세상이 전부다라면 이 시간이 우리가 여기 왜 앉아 있는 거죠? 저는 여기 왜 서 있는 거죠? 뭘 다른 거 해야죠. 마음껏 누릴 거 누려야지. 이 세상이 다라면. 하지만 이 세상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늘나라가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예배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여기서 하늘나라를 맛보다가 하늘나라로 데려가는, 그게 우리에게 남아있는 내세입니다. 그래서 이에 반대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라면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하늘나라가 있다면 불신자들이 가장 불쌍한 자들이죠. 반대로 하면 우리는 가장 복된 자들이죠.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근데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가장 불쌍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불쌍해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데,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는데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사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 다음에 기다려지 있는 장소는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지옥에 대해서는 증거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 천국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지옥. 그런데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이 유영교회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어요. 알곡과 가라지.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믿으면 하늘나라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계속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가운데 아직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지옥은 장소적인 지옥입니다. 영원한 고통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항상 복음을 전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게 첫째가 되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것도 우리가 전해야 돼요. 왜?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불신자는 가장 불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전 그래서 참 불쌍해요. 우리 여기 항상 연세대학교 앞에서 전도할 때 이 복음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조롱하면서 비웃음, 코웃음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 너무 불쌍해요. 어쩌면 저 사람한테 이게 마지막 기회일 텐데 이거 거절하고 가다가 죽으면은 지옥으로 직행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그 믿지 않는 사람 불쌍한 심정으로 전도하십시오. 얼마나 불쌍해요. 우리는 예수 믿어서 하늘나라 가는데 죽으면 지금 죽어도, 근데 그들은 코웃음 치고 비웃음 치다가 죽으면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내 사랑하는 가족이 지옥 가면 되겠어요? 내 사랑하는 친구, 친척, 이웃이 지옥 가면 되겠어요? 그래서 가까운 데부터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십시오.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이것을 증거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 택한 백성은 다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감사하고 또 이것을 증거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하늘나라의 소망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귀한 믿음 주신 것,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가까운 가족, 친척, 이웃부터 우리가 전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직도 믿지 않는 그 불쌍한 자들, 이제 죽으면 즉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불쌍한 사람들,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심정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